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종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다들 아마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한 20여 년 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동을 해서 그 전에 알았던 분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모든 사기를 맞아서 집이 다 가세에 무너져 가지고 살 집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네 와서 거하면은 그래 가지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때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이제 일어서시려고 내외가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자녀들은 교회 나왔었고, 그러다가 그냥 일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오시고 한 20여 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또 집을 사고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또 두 번째 부르신 거 이번에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있는 대회를 앉아있는 딱 보는데 울컥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쳐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시선에 마주치면 그냥 말씀 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다른 쪽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어제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자매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어제부터 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추석 연휴 참 긴 연휴를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후유증이 오늘 이 시간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가뜩이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연휴 후유증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다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핑계를 좀 대고 가려고 합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연휴 후유증이구나. 제 속에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우성 실장님이 하신 것처럼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총회의 총무라는 직책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직책이 아니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성교회이고, 혹시 좀 궁금하시지도 않겠지만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여 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가정, 제사장 가문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외치는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 그 메시지만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 것 없고요. 오늘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또 기억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교에 제가 설교하러 간다고 주위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언제 또 불러주겠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라, 이런 분도 계시고, 괜히 길게 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만 주지 말라, 짧게 하고 와라, 이렇게 조언도 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숙제 아닌 숙제로 남아 있어서 명절에도 편히 못 쉬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사님과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다 교회에서만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네요. 힘들어요. 교회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평택 나사렛교회 출신입니다. 나사렛 신학대학 8호 학번이고요. 안중교회에서 부교학 졸업 8년, 그리고 또 드림교회, 예전에 옥수교회 있는데 거기서 담임 목회자로 18년, 그리고 오송교회 이동해서 6년째인 그냥 나사렛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나사렛 출신도 아니고 또 나사렛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마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저랑 이렇게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것은 어딜 가더라도 예배 자리로 모였다면은 그거 하나는 그 사람이 남녀노소 또 지위열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 기도를 아까 우리 강지연 입학처장님 하시는데 은혜 받고 갑니다. 기도에 은혜 받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3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부교역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안에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나사렛 대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모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주의 종의 길을 하고 이제 헌신하고 안수 받을 때에 말씀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 꼭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내 삶의 유익의 이익의 도구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딱 갔더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책망받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아십니까? 뇌의 인지 기능이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한자 말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계속되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도 상하죠. 치매하면. 그래서 그냥 인지장애라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정말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1, 2위에 해당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 증상이 있죠. 치매에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치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의 질병인 영적 치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영적 치매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 말씀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흙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썩어서 분해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로 요즘은 8, 90세를 살죠. 조금 있으면 아마 100세를 사시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장례를 치르러 장례식장 가면요, 다 90이에요. 다 90. 어쩌다가 80이면 서운하다, 일찍 가셨네, 여겨질 정도로 수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매장돼서 썩어 분해되든지 화장돼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무리들과 대화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육신을 위함입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과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제자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는다는 물음에도 답을 안 하시네요.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들려요. 고백 좀 하시죠. 많은 우리 교직원들이 다 듣도록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경실자님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믿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다 암송하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아 내가 믿는다.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알아.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의 뜻대로, 나는 주여라고 불렀을 때 나는 종이라는 얘기고,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영접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도구로 사는 거듭난 나, 주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을 사는 이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없이 다녀요. 참 저는 그래서 제게 맡겨준 양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가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이 교회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셔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을 가도 어디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주일마다 반복해요. 잔소리 같죠. 근데 혹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양들 가운데 언젠가는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 그 앞에서 난 너 모른다,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 형벌에 떨어질까 봐,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을까 봐 반복적으로 저는 그것을 질문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높여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본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이 내 육신에서 떠나서 원래 있던 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데 육신은 그냥 있어요. 그냥 뭐가 돌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돌아가는 거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거기 갔더니 난 너 모른다고 쫓겨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것처럼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라니까 되게 작은 것 같죠. 1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6천일이면 적어도 20년, 30년의 연봉이죠. 연봉을 따져서 30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연봉자들도 교직원들 가운데 계시다고 해요.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30년의 연봉이면은 30억이라고 대충 따진다면은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는 더하죠. 그러면 2, 50, 한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5달란트고 2달란트도 역시 40억, 6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다르죠. 많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을 하게끔 맡겨주실 수도 있고 적게 맡길 수도 있고, 저는 한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달란트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장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장사 같은 거 안 해보시죠? 장사를 해봤거든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보따리 장사도 한번 해보고요. 졸업 시즌에 되면 꽃 만들어서 꽃 파는 거 한 10년 동안 또 꽃 파는 장사도 해보고요. 장사도 해봤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졸업 시즌에 이제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은 적지 않게라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그 졸업 시즌에 그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순수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는요 3,000 꽃다발을 팔아야 돼요. 3,000에 4,000 꽃다발을 팔아야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는 이 평택과 송탄, 여기 오산, 여기 온양, 여기 천안까지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 일정을 쫙 뽑아가지고 리스트로, 그리고 다 이제 동일하게 또 하게 되면은 교인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2명씩 3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아침 다 금식입니다. 금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겨주는지 알아서 곧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런 장사를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에 주인 앞에 가서 남긴 것을 또 가져갑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많은 걸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인지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강박한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난 그래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주인이 한 말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주인의 저기를 오해하고 그리고 게을렀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망받고 뺏기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 용서하소라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헛된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나사렛 대학 교직원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냄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로, 학교로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준비하지 않다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에 가지 못하거나 쫓겨나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생명, 살 생자, 명할 명자,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잊지 않고 그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 처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자녀 삼아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나의 떼어깨와 교직원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